코로나의 기세가 좀 꺾이는 듯 하다가 이번 연휴 동안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 사건이 발생하여서 전국으로 확산 일로에 있음에 많은 지금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두고 이제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임해서 우리 일상을 거의 복귀의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우리가 진짜 이제 깜깜이 지금 감염의 위험이죠.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참 바로 일상을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너무도 허무하고 또 다시 또 그러한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런 참 허탈감이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실상 전문가들이 다 미리 예견한 이런 일입니다. 소강과 또 다시 확산. 이것은 백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스컬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던 터이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일이 너무도 국민적인 회의감에서 생긴 그런 참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연휴를 맞이해서 혹시 하고 다들 이렇게 염려했던 그런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고 올 것이 왔다 하는 이런 허탈감이 솔직히 더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표현같이 공동탑이 무너졌다.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적인 노력을 했는데 이게 다 무너졌다고 허탈감으로 지금 다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인데 대부분 우리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물리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재앙이 물러가기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재앙이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물러간 것 같이 착각에 우리가 욕심 있는 사람도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에 등한히 여기고 또한 이번 공감 말씀같이 우리가 과거 회개했던 것을 다시 죄를 반복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솔직한 그런 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참 회개에 대해서 회개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 중단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복하고 이 재앙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셔서 우리 잃었던 것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입니다. 딴 것도 없어요. 재앙을 물러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에 전념을 기울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좀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도덕적인 규례, 계명이라는 거죠. 1계부터 4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면, 5계부터 10계까지는 인간에 대한 면인데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도덕 아닙니까? 도덕. 그런 도덕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를 지켜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그런 잣대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서
그동안 중단되었고 그동안 우리가 깨를 피우고 그동안 우리가 오만했던 이 회개 생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십계명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 계명을 지키면 전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한 계명을 어기면 전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제일 어려운 계명이 1계명이고 쉽다면 좀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부터 한번 우리가 시간 생각해 보면서 자기를 살펴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0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 불평한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만든 것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분복에 따라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에 해당되는 복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복의 그릇 따라서 거기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적절한 복인 것을 알고 우리 형편, 처지, 내 모든 그런 조건들이 다 참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겠지요. 그래도 이것이 다 내게 주신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가지고 남과 비교를 합니다. 지 나보다 나은 것 없는데 왜 내보다 연봉이 많은데, 내가 지보다 더 똑똑한데 왜 나는 지보다 못한 직장을 가졌노?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 사노?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불평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분복으로 주신 적절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평하는 자기의 평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불만해도 죄가 아니죠. 틀렸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지금 처해진 이런 환경 조건에 대하여서 불만 불평했던 죄를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9계는 말로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그랬죠. 물론 그것은 기본 구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권, 우리 심신의 기능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요, 궁색한 변명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옹호, 자기를 막을 치려고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 자기 생활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궁색한 변명을 할 정도의 생활이 안 되어야 됩니다. 명경지수까지 훤하고 깨끗한 그런 자기의 양심적인 생활이 되어보세요. 그 변명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야, 자료 가져와봐라. 통계 내봐라. 보자, 살펴보자. 그거 뭡니까? 뭔가 꺼림칙하다가 말입니다. 뭔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척 하거든요. 그래서 보자 하잖아요. 그거 들키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으로 집어넣고 거짓말하고 거짓거 꾸며대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명경지수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럼 분남도 합니다. 보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이니까. 이것이 거짓말 안 하는 데 있어서의 사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거짓말 안 하도록 자기 생활을 정리하십시오. 남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나의 그 한두 마디의 잘못된 증거가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치고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짓밟아 버린대요. 그리고 왜 그런 말 했노? 내가 알았나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자입니까? 사람은 어쩌겠노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말에 대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내 한 말로, 그 사람의 재산이 내 한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명예가 내 한 말로 완전히 짓밟힘을 당한 것을 공의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어요? 보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남을 비하하고 헐고 삐고 깎는 이런 말들,
또 심지어 남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 자기 무슨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이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지었니? 네가 잘못되니? 네는 거름 먹었니? 마구 판단하고 정죄까지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헛된 자랑으로 확 자기를 올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에 흠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수도. 그러나 흠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에 온전치 못한 것, 말로 우리가 잘못한 것,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도둑질, 팔게 도둑질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물질을 가지려고 하세요. 불의의 재물을 여러분들 욕심내고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의의 재물은 자기가 가지면 그건 다 배상해야 됩니다. 전부 다 내놔야 돼요. 하지만 정당한 재물은 내게 다 이익입니다. 어떤 것이 불의의 재물이고 어떤 것이 정당한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게 온 재물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취한 재물은 거기 1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바람에 나는 교화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불어주시고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의인에게 싹 다 가버려요. 자기는 불의 살림을 받는 이용물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런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것, 여러분들 우리가 속여서까지라도 물질을 취하는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마세요. 물질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귀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이익됩니까? 그래서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런 물질을 취합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우리가 남을 속여가면서 남의 그런 이익을 자기가 취하고 그런 물질을 취하는 이것이 8개 우리가 도둑질한 죄인 것을 알고 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7개 이승면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이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도 말세가 되면 7개로 더럽혀진다고 하듯이 지금은 참 이 7개에 엄청난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 7개가 얼마나 무서우냐. 아담 하와가 이 7개 이승면에 바로 못해서 죽음을 받고 또 노아 시대의 홍수가 바로 7개를 잘못해서 홍수가 받고 소돔 고모라가 이 7개 때문에 그 성이 망했습니다. 사사 시기 때도 보면 얼마나 그 시대에 얻었냐면 이 7개가 굉장히 참 더러워졌던 것을 봅니다. 그때도 바로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말세 때도 우리가 음행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을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7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7개를 우리가 조심하며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안 짓고 있어도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하면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고하면서도 지금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함 가지고 안 돼요. 지금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안 해야 됩니다. 7개 부분은 본능의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듭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것이 이것이 7개예요. 왜? 본능적인 이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능도 회개의 대상이라 했잖아요. 힘써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식으로 허락지 아니한 남녀의 이 죄는 이것이 음행죄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취한 죄, 이게 간음죄입니다. 세상에 요즘 간통죄 없대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간통죄 있습니다. 간음죄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남편을 탐내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다 간통, 간음죄인 것을 알고 이런 죄를 지었거들랑 회개해야 됩니다. 음란죄는 이게 정당한 부부라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것, 이게
성령은 기본 욕구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칠 때 이것이 음란 죄가 된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동성애, 그건 죄로 규정지어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소수자라 해서 쓸데없는 사랑의 편견 동정심 가지고 옹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동성애로 더럽혀져 있는지 모르죠. 이번에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의 클럽, 남성 정령 클럽입니다. 저는 그런 곳이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한 500명이 왔다. 그 다른 클럽도 있는데 그게 같은 클럽인지 그런 데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았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 클럽 이름을 밝혔다고 어떤 언론은 난리 났어요. 왜 그 이름을 밝히고 말이지, 초창기에 말이지, 신천지 때는 그때는 그래도 우리는 이익이지만 지금은 소강 국민이 되는데 뭐 안다고 그런 이름을 밝히고 그래서 성소수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이겁니다. 이거 다시 이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 그만큼 지금 우리가 성적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 주신 자연의 창조의 질서를 이거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라 그러셨어요. 낳고 양육하고, 동성애자는 못 낳습니다. 자식. 그건 양육은 되겠죠.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키우는 것. 먼저 낳고 길러야죠. 그럼 자기가 안 놓으면 누가 낳아줄까요? 다 안 놓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번성할까요? 그게 창조 질서인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제일 중요한 죄를 지음에도 인간의 엔조이, 쾌락.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기자가 왜 당신 마스크도 안 쓰고 왜 요즘에 이럽니까? 했더니 절기하죠. 이거 무슨 절기입니까? 감염되면 감염돼도 안 죽어요. 어차피 죽는 인생 절기다가 죽잖아요. 절기다가. 절기는 것, 이 성적인 것을 절기는 도구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이런 기본 욕구를 자기 절기는 욕구로 바꿔놓으니까 사회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추잡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자신이 물들지 않고 더럽히지 않도록,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칠개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6개,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6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살인이 왜 미움이냐?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남을 정오합니다. 미워하면 내가 살인의 행위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사랑을 값 없이 공으로 다 받아서 우린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도 역시 안 믿는 자와 같이 지옥 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복된 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도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대한 할 수 있는 그 권세, 이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대신에 미움으로 바꾸고 정으로 바꾸고 질투로 바꾸고 시기로 바꾸고 다툼으로 바꾸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것이 살인하는 죄라고요. 다른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알았어요.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참된 정의는 참 사랑으로 사랑하라 했지 거짓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말한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거짓 사랑은 인간의 사랑, 뱀의 사랑, 즉 다시 얘기해서 에로스의 그런 이 이성의 사랑, 필리아의 그런 이 동료간의 사랑. 이 사랑은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참사랑이 뭡니까? 그 참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역사하신 이것이 참사랑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사랑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데, 어느 정도? 내 몸같이. 세상 다른 사람 구원하려면 내 몸같이 해가지고 구원이 안 됩니다. 나를 밟고 올라가시옵소서. 내가 더 희생이 되어지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성도의 정당한 우리의 생활이요 행위인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말세가 되면은 정말 불법이 성해서 악한 세대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새치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치는 거, 공갈하는 거, 협박하는 거, 이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입에 뭐 도르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겁니다.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뭔가 도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 와, 이게 홀쭉하면 저것,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떻습니까? 불법이 성행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성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돌아볼 겨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판국에 자기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 구원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내 경쟁자는 치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정오, 그리고 남을 정죄, 그리고 어떻게 돼 중상, 모략, 협박, 이것만이 우리의 할바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5개는 부모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의 은혜 기간으로 주셨어요. 부모 없이 여러분들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없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랐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시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런 수고와 그의 애씀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 야, 나는 이상하게 뼈다귀가 맛있더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엄마 생신 때 생선 뼈다귀만 떡 얹어놓고 엄마 맛있는 거 더 있어. 쌀은 지혜가 다 볼가먹고. 엄마가 뭐 생선 뼈다귀가 맛있어서 맛있다 했겠어요? 자식 입에 하나도 더 넣어주려고. 그런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이기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말이죠, 부자관계도 이거는 완전 물질의 논리예요. 물질 논리. 돈 있으면 부모 공개하고 돈 없으면 부모 공개 안 하고. 왜 부모 공개 왜 합니까? 돈이라도 하나 유산 받을까 싶어서. 빨리 도장 찍어 있어, 주고 있어, 넘기서. 이제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연수도 많이 되신데 그만 잡수시고, 우리 쓸 것도 많은데 그거 다 우리한테 넘기서. 그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해사타가 말이죠. 아이고 그래 뭐 늙은 사람이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노 하고 딱 넘긴 동시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요양원 신세라.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효가 성행한 이 사회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를 하라 그랬어요. 부모는 은혜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기간.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이니까. 부모는요, 살아계실 때 섬기십시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효를 하려도 효를 받아줄 부모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제사 지낸다가 상을 떡 차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못지않고 어머니한테 한 번도 살아있을 때 대접하지 못했던 갈비니 갈비찜이니 뭐 그 다음에 전부 다 뭐 등심이니 뭐 이렇게 가득 올려놓고 말이죠. 저런 넙죽넙죽하고 부모 잘 공경하는 것이냐. 그 맞추고 나서 그 다 누구 입에 들어갑니까? 전부 다 자기 입에 들어가요. 자기 입에 들어간다고. 돌아가신 부모는 그렇게 대접해봐야 대접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살아 계실 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도 지금은 참
산존, 이 완전히 이 존속 이 상해, 이것이 말이죠. 요즘에 유행.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이게 예사다 보니까 너무도 어느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중히 여긴 것이 없습니다. 물질의 논리에 다 밀려나고 있어요. 우린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어버이날만 여러분들 아이고 엄마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뭐 좋은 식사나 해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효하면 하나님이 그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대해서 효하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계명은 주일 지키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하지 않고 매매하지 말고 자기 몸과 마음과 의복을 깨끗이 해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쓰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제 같이 온 가족과 더불어서 새김질하며 자기가 변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힘쓰는 것이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런 주일날 우리가 참 거룩히 지키지 못한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6일 동안 우리가 사는 그 날에 시종자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차가 장거리 여행을 가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전시키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또 기름이 떨어지면 또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운행하면은 좀 쉬어줘야 됩니다. 쉬는 것은 전진을 일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에요. 충족은 활동을 위한 필수의 자본입니다. 그 쉼과 충족함을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고 그 날에 은혜 받는 그 시간, 예배 시간은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되어져야 6일 동의 삶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결실을 얻고 그리고 푹 쉬어서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 6일의 생활이 아주 활발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일날도 뭐가 그렇게 이런 바쁜지 일한다고 매매한다고 왜 주일날 일하고 매매하지 말라고 한 줄 압니까? 주일날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6일 동안의 시종자적인 은혜 받는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자본을 그 하루 몇 시간 일하는 그 일함의 그 대가와 맞바꾸어 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와서 일했는데 수입이 없다면은 6일 동안 내가 써야 될 자본은 완전 맹탕이야, 맹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성공하겠습니까? 성공 못해요. 그러니 주일날은요, 바로 6일 동안 받을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시종자적인 자본을 받는 귀하고 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한 사람, 공부 외에 딴 거 일할 시간이 있다. 그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공부에 전념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딴 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거의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저기 평원 형제 저기 앉아 있는데 공부할 때 보니까 얼마나 막 열몇 시간 뭐 잠자고 외에는 공부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제 느낌이 그래 진짜 네가 공부는 하네. 공부하면 딴 거 할 겨를이 없어요. 아르바이트하고 막 놀고 막 쉬면서 뭐같이 클럽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고 오고 막 그래야 막 스트레스 팍 풀려가지고 막 공부 잘하지. 그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이런 거 한번 지켜본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내가
일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매매하면요,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뭐 사고 이걸 잘 내가 사야 되는데 또 내가 잘 팔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눠지면 여러분들 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자기가 집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일, 사산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유기관의 자본을 받는, 은혜 받는 요 자기가 변화되는 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매한 죄, 이란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리석게 소탐 대실한 그런 죄를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날 하나님 섬긴 자가, 이건 참 진짜 막 엉망진창 옷도 막 남루하게 성의가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인격의 드림이 됩니까? 뭐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성의 같은 자기의 이 옷을 입고 깨끗이 몸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공경하는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정한 장소, 정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변화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모이기도 힘쓰지 않고 은혜 받는데 힘쓰지 아니한 이런 죄를 다 회개를 합시다. 그래서 4계명, 주일 지키는 계명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돼야 신앙이 시작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주일을 업신여기고 지키지 못했어요.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3개, 하나님 역사를 원망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다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일어서고 넘어지고 우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없어요. 이를 두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야 알아야 하는데, 망령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조건이요 형편이요 처지요 입장이요 내 모든 그런 당면된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왜 어쩔 일로 이기 오고 뭐 한다고 이기 오고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왜 코로나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지, 이게 빨리 가시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원망.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는 우리 구원 위해서, 즉 하나님 목적 성취,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것도 이런 우리에게 이익되지 않는 하나님 역사가 없는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편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범성죄를 짓는 것이라.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토한다고 말이에요. 함부로 그에 대해서 내가 멘트를 다는 거예요. 댓글 이름 잘못 따라도 뭐 세상 보고는 별로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신 역사에서 댓글 답니다. 이게 먹고 왜 이걸 줬노? 만다고 나는 이런데 죽으라 이래봐야 별 볼 일 없네. 이게 원망 아니에요? 그런 원망은 다 누구도 자기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 안 했다, 나한테 그 책임 다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다 하신 역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원망. 하나님 원망 받을 지 됐습니까? 전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하시는데, 그러니 그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원망했던 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 주셨을 땐 그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그 현실을 조성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 되고 이 관계만 잘 되면요, 어떤 현실도 다 내게는 이익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거기에 우리가 힘쓸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따라올 그것에 대해서 밥이 지니 대니 다니 쓰니 뭐 맞니 정니,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일만 잘해 보십시오. 주인이 뭡니까? 고봉밥을 얹어 주시오. 많이 먹어라. 그건 우리 하나님과 딱 하나 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살림하면 그것은 저절로 오는 부수적인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빨만 눈이 멀었는지,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3계명에 대한 죄입니다. 내 모든 현실 처지에 대해서 원망한 죄를 회개합시다. 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기간을 세워 복을 주셔요. 그 기간이 이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요, 내 직장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재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 벌어먹고 사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내가 전부 다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 자기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어떻게 멸합니다? 우상 섬김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일 지키라 하는데 직장에서 야 오늘 다 온나 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직장 말 듣고 주일 어기면서 직장 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직장 말, 사업 말,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가 바라보고 의지한 것을 더 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기관들이 다 전부 다 망합니다. 다 멸함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직장에 있으니, 하나님 없어도 사업에 있으니, 하나님 없어도 이런 재능이 있으니, 그것이 곧바로 자기를 망치는 방법인 것을 아시고 우상 섬겼던 죄를 회개합시다. 1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를 회개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라.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봄이 그 사이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오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요, 세상의 어떤 우리의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이제는 자기 마음의 상자에 딱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시킨 대로 내가 움직여.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고 자기가 우리 주인이 돼 있어. 그런 자를 이름하여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유사, 무신론주의예요. 이런 자는 성전 방마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방정권에게 교회가 처참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교회가 유린당한 적이 없죠. 아마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신사참배 때문에 외정 때 그랬었지만 우리 진짜 뭐 헌정사상 이래 이런 일이 없었던 일이 근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굴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일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주인을 모셔서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딱 중심 둬서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이런 자가 돼요. 이것이 유실론 아닙니까? 이것이 신본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상자에 앉아서 주장하니 이것이 무엇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가 일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 일계명 지연제를 아주 우리 통렬하게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어요. 이 재앙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금에 진짜 너무도 용감한 젊은이들 같이 말이죠. 이 젊은이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방역 이 수칙을 안 지키잖아요. 마스크 요즘 얼마나 답답합니까? 필요 없다. 거리 나가보세요. 저도 한 번씩 나가서 조깅할 때 보면요, 이거 안 하고 뛰는 사람처럼 젊은이에요. 연세 드신 분은 다 마스크하고 쌍갑 끼고 이래가지고 운동한다 해도 뭐 젊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 안 합니다. 안 하고 막 어떻게 막 하겠죠. 그냥 밖에 나가다 보십시오. 활기차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주의가 이번에 이태원 사건 같은 사건을 불러일으킨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지금 이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자만감에 들떠있는지, 우리가 전혀 회개에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회개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회개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감에 빠져 있는 위험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에 다시 재확산의 조짐이 보듯이 하나님의 진노 역사 우리에게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아직 끝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할 바는 뭡니까? 회개에 더욱 역짐을 기울이고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재앙이 물러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더 박자가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진노가 다 물러가고 이 지역이 이제는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까지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